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시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기도를 마치시고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나와 간구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간질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불과 물에 자주 몸을 던져서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들은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십니다.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점은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같은 것만 있어도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이런 큰 능력이 있게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라는 이런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겨자씨만한 이런 믿음이라도 가지고 또 능력 있는 이런 삶을 살으라라는 예수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제자들은 매우
능력이 없고 어리석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제자들의 모습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어다녔습니다. 또 베드로가 죽은 도로가를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죽은 도로가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았고요. 귀신에 쫓겨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대처럼 능력 있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기대와 같이 믿음이 성장하고 능력 있는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의 삶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예수님 앞에 간구했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없을 때, 의심이 들어갈 때, 그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대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맡김으로써 믿음이 성장하고 문제 해결받는 축복의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해결받지 못할 때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병을 주시고 고쳐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버림받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때로는 기도 응답을 하여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대처럼 기도를 통하여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기도로 문제를 내어놓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옵소서. 권능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